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멘. 임하셨다는 것,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뒤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네,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는 끝나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장 32절에서 33절.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2장 전체를 한번 시간을 날 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찾았으면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한 후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함께 제자들이랑 우리들이랑 함께 하지 않고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원래대로 높아지신 거예요. 그 전에는 낮아지셨거든요. 왜냐면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도 아주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토대를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이런 중요한 일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높아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어제 얘기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두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열밤 동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열밤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어요.
이때 당시 이 날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려고 이 수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또 외국인인데 유대인은 아니고 외국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쟤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뭐야, 무슨 말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구원자라고? 딱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선생님들, 학자들 중에서는 이때 외국인들 중에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나쁘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저 사람들 술 취하는 거 아니야? 술 취해서 막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9시예요. 아침 9시. 지금 우리 시간이랑 똑같아요.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는 술을 잘 안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도 온다고 예언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술 마시고 헛소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미리 알고 성경에 적기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에는 남자 어른만 셌을 때 3,000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부인, 아들, 딸까지 다 합치면 사실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만 3,000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주목이는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딱 건물이 쫙 하고 생긴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요?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녀랑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았다가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았다가 하셨어요. 쭉 함께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하는 법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이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때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오순절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랑 쭉 함께 하시게 돼요. 이거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천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랑 정말
전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인용해서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게 성취된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볼까요? 여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걸 주모님이 표현했어요. 점점 가득 차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붙잡을 약속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들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길 기도합니다. 난 아직 예수님 전하기가 좀 부끄럽고 좀 그래요 하는 친구들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몽님은 어렸을 때는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성경책 학교 갈 때 성경책도 절대 밖에 안 꺼내고 또 그런 적도 있고 또 묵상하는 책을 그땐 영어를 잘 몰랐는데 영어로 하면 친구들이 잘 모를까봐 일부러 영어로 된 묵상책을 가져간 적도 있어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부끄럽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주목님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예원교회 같이 교회가 딱 생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당뿐만 아니라 교회의 의미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우리 YSS 안에서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속상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주고 그 친구가 막 힘을 얻고 다시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 교회의 당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뜻해요.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선교지에 정말 교회 당이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걸 비전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네, 주목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나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실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YSS 모든 지체들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쭉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YSS 지체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전도자 열매 맺는 사람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YSS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학업을 가르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교직원분들과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양육해주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